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견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어린아이를 본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일까요? 어린애들처럼 철없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처럼 지혜 없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많은 돌봄이 필요해요. 시험 들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삐질 때도 많고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은 우리가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돌봄만을 바라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품에 안을 줄 아는 영적인 아비요, 영적인 어미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아니면 청년의 신앙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영적인 아비요, 어미인 것 같아요? 에? 나는 아직 아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년의 신앙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돌보는 영적인 아비입니다. 어미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몇 번일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이제 드디어 좀 영적인 아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간단한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같았으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와, 나 이번에 수술하고 조직 검사하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다 끝난 후에 또 의사가 자라나는 종양을 보니까 아무래도 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뜸을 해주었을 때 부모님께 이러고 저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근심하실까 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교회 안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제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어머니 아버지 힘든 거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 아버지 어려운 거 생각도 안 하고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고 내 문제가 제일 심각해 보이고 부모님한테 SOS 치기만 바빴어요. 근데 이제 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나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이제 아빠가 수술하고 와서 제대로 못 먹으니까 수술을 좀 하셨구나. 그건 알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조직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아빠 조직 검사 했었어? 이러더라고요. 애들한테도 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근심할까 봐. 애들이 고민할까 봐. 이게 영적인 아비요 어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피아노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요.
애들이 피아노 치다가 손이 좀 다칠 때가 있대요. 그러면 선생님! 손가락을 다친 것도 아니고 손끝 조금 까졌는데 선생님! 막 울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기 뭐 상처가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튼 우니까 반창고를 붙여준대요. 요즘 반창고가 이뻐요. 캐릭터 반창고가 이쁩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이 딱 보고 반창고가 이쁘거든요. 그럼 갑자기 애들이 단체로 다치는 거야. 다치지도 않은 애들이 선생님! 이게 A인 거고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자식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청년의 신앙입니까? 영적인 아비요 어미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 정말 보면요,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문제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근데 본인도 문제가 많고 본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티내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누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지금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저 진통제 먹으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주일에 오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안내위원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의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에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의 그 모든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위기의 때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맨날 징징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청년의 신앙으로,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신앙으로 자라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은 어린아이의 일을 본받지 말라 이게 아니라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애들한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기대감을 갖잖아요. 우와, 천국이 있어요? 우와, 천국 가면 나도 날아다닐 수 있어요? 우와, 천국 가면 구름 위에 집이 있어요? 애들한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대감을 갖잖아요. 근데 좀 머리 좀 큰 아이들한테 천국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속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천국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는 뭘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제 보통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그룹. 저처럼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유식한 말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실한 장로님, 신실한 권사님, 신실한 안수 집사님, 평신도 지도자들을 보통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되게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고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력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열심 당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부류 중에서 세 부류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오심을 앙망했습니다. 딱 한 부류만 메시아가 있기는 뭐가 있어. 전설 따라 삼천리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는 뭘 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믿지 못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설 따라 삼천리로 생각했을까요? 1번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 2번 평신도 지도자인 바리새인, 3번 독립투사인 열심당원, 4번째 일반 백성. 몇 번일 것 같아요? 의외로 1번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안 올 거야. 하나님이 다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결코 없을 거야.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에 아부해갖고 로마로부터 많은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룹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외국 유학 가갖고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공부 많이 한 신학자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처럼 배운 분이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도 오히려 신학자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에 이제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임사 체험이 뭐예요? 갑자기 심장이 멎어갖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 잠깐 죽었을 때, 코마 상태에 들어갔을 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을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몇 년 전에 미국의 뇌과학협회 회장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임사 체험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임사 체험은 다 거짓이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심장이 잠깐 멎었을 때, 코마 상태에 들어갔을 때 0.01초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지 결코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본인이 죽었네. 본인이 코마 상태에 들어갔네. 그랬다가 깨어났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잠깐 죽었을 때 어떤 젊은 청년이 오더니, 야, 내가 네 형이야, 그러더래요. 자기는 형이 없거든요. 누나만 둘이 있지 형이 없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형이 없습니다 했더니, 야, 있어. 깨어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봐. 나 천국에서 잘 있다고 얘기해 주고. 그리고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니 내가 누나만 둘 있고 형님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형이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면서, 야, 사실은 첫애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3개월도 못 살고 죽었어. 그래갖고 임신할 용기를 못 내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큰 누나 낳고 둘째 누나 낳고 막내로 너를 낳은 거야. 그러면서 막 3개월도 못 살고 죽은 애가 천국에서
안부 전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펑펑 우는 걸 보고 야 진짜 베개로 천국은 있구나. 그 양반이 천국은 있다 이렇게 학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뇌과학협회에서 쫓겨났어. 쫓겨나갖고 이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다시 이제 천국은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뇌과학협회, 크리스찬 기독교인 뇌과학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연구를 이렇게 정리해서 낸 책이 해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우리나라에도 한 5년 전에 김영사가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임사 체험으로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딱 와갖고 예루살렘에 딱 와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잖아요. 헤로드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갖고 야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그거 전설 따라 삼천리인데 진짜 오셨겠어요? 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진짜 베개로 오셨잖아요. 아무리 지금 신학자들이 뭐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 해도 언젠가 2000년 전에 믿지 못했는데 오셨던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천국에서 깨어나는 영광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말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천국 본전만은 못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지점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술 굉장히 좋아하고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 먹고 도박하다가 돈 잃으면 괜히 집에 와갖고 마누라 패고 애들 패고 집이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술 딱 끊고 도박 딱 끊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자기 집 애가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우리 집이 천국 됐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기쁨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행할 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저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천국 본점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들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받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침이나 명령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으로부터 따른다. 이게 이제 받든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지 않아요? 어린애들 보면요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잖아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매사에 물어보잖아요. 지겨울 정도로. 내 애들이 좀 크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딱 볼 때 좀 아닌 것 같은 걸 하려고 해서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유 아빠가 뭘 알아? 응? 아빠가 뭘 알아?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예?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대차게 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우리 집 애들만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막 매사에 엄마 아빠 하다가 조금 머리 컸다 싶으면 지들 뜻대로 하겠다고 하고 사건 터졌을 때 문제 생겼을 때만 아빠, 엄마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연약한 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사실 다윗이 소년 목동 다윗이 아니었어요. 전쟁 영웅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비록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은 살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거인 골리앗을 거꾸로 때린 지 오래이고 거인 골리앗을 거꾸로 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군대의 지휘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 저 전투에 보내는 곳마다 연전 연승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병력의 군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정말 이 이스라엘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손바닥처럼 알면서 보내진 곳마다 연전 연승을 거둔 놀라운 전쟁 영웅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맹수 앞에 늑대나 곰 앞에 어떠한 방어 능력도 없는 연약한 양에 불과합니다. 그 양이 제가 길을 잘 찾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못 찾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못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집도 잘 못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쉬운 양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도망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왕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여호와는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의 평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울왕은 어때요? 처음에 사울왕이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사울왕이 이제 좀 살만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이 사울왕을 왕되게 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사울이 어땠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하는데 사울 왕이 먹고 살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데 혁혁한 도움을 주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친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은 절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아니래요. 집사님인데 뭐 교회에서 코로나 전에 뭐 특세를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절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아니래요. 대기업 다니신 분인데 하여튼 약간 천상천하 유아독존 스타일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은퇴를 해갖고 그 퇴직금 받은 거를 몰빵을 했대. 어디다 몰빵을 했냐면 누구 친구 추천을 좀 받아갖고 대학가에 원룸을 5채나 매입을 했대요. 근데 대학가 원룸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네.
왜냐하면 대학과 원룸은 6개월마다 회전을 한대요. 한 학기만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학생들은 또 월세 잘 낸대. 6개월이 지나면 나가니까 새로운 사람을 들일 수 있으니까 6개월마다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올린다는 거예요? 올릴 수 있다는 거지. 다른 거는 2년에 한 번 올려야 되는데 이건 6개월마다 한 번씩 월세를 올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 그거를 5채나 샀대. 한 채에 몇 천만 원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더라고. 대학가 원룸은 한 채에 몇 천만 원이 아니더라고. 5채를 퇴직금 몰빵하고 딱 샀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인테리어 또 리모델링까지 예쁘게 딱 했대. 그러고 나서 3월 됐는데 코로나 터졌어.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나온대. 살려달라고. 어떻게 보면요, 이 코로나가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터질 줄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코로나 가운데 정말 다시금 겸손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술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지상에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테르 같은 철학자는 성경 필요 없다, 다 태워버리자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발달된 기술을 통해서, 발달된 의학을 통해서 뭐가 터집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 기관단총 같은 걸 만들어갖고 막 사람들 쏴 죽이고, 발달된 의술을 통해서 생화학 무기, 독가스를 만들어갖고 막 잡아 죽이잖아요. 결국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잖아요. 4분의 1. 4사람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거야. 그 처참한 전쟁을 통해서 야, 우리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만들 수 없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성경 찍어서 보기 시작했잖아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껍데기 신앙인들, 무늬만 신앙인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일하다가 좀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쳐갖고 치료하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여자애인데 많이 울더라고. 내가 좀 기다렸다가 울음이 좀 그친 다음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연단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사모하며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금요일인가 어떤 목사님 잠깐 뵈러 갔어요. 근데 제가 혀에 간단한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했다 그랬더니 왜 말을 안 했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목사 얼마나 놀랐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분이 50대 초반에 지금 나이 많으세요. 50대 초반에 치과에 갔더니 틀니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대. 치아가 너무 심각해갖고 임플란트는 못하고 틀니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더래. 왜냐하면 틀니를 하게 되면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사실 지금 혀를 조금 잘라내갖고 말을 빨리 하면 지금 말이 꼬여서 웬만하면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틀니를 하면
진짜 설교하기 힘들어집니다. 틀례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세상이 무너지더라는 거야. 야, 목회는 다 끝났구나. 그래갖고 5군데 병원을 갔는데 저기 강남에 잘하는 병원이 있대요. 거기에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대.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3천만 원 들였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내 치아는 그랜저보다 비싸. 10몇 년 전에 그랜저가 3천만 원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틀리한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나 목사, 혀가 암이었으면 혀를 잘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티도 안 냈어, 말도 안 했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그 상처 입은 아이한테 1년 정도 치유해야 하는 아이한테 하나님이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연단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제 고백이었어요. 제가 혀암이어서 혀를 다 잘라낼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케 하시는도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련을 마땅히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시련을 통해서 저를 겸손케 하시고 저를 연단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혀암은 하나님도 감당하시기가 좀 어려웠든지 조금 잘라내고 끝났어요. 여러분, 정말 시련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세요. 우리가 겸손할 때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고 치유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 지금은 우리 와이프가 많이 믿어요. 지금 우리 와이프가 많이 믿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전사 때 좀 어려워갖고 신혼여행을, 다른 동기들은 뭐 필리핀, 뭐 몰디브 이런 데 가는데 저는 제주도 이제 2박 3일을 갔다 왔어요. 그 2박 3일이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호텔에 집어넣더라고. 그때 이제 패키지로 갔었는데 도착하니까 호텔에 집어넣어. 그리고 1박 2일. 다음날 아침에 한 바퀴 보여주더라고. 셋째 날 아침에 빨리빨리 나오래. 그리고 3박 2일. 2박 3일이래. 2박 3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2박 3일도 아닌 거야. 첫날은 도착해서 저녁이었고 둘째 날 하루 본 거지. 셋째 날은 이제 체크아웃하고 오전 조금 관광시켜주고 점심 먹여갖고 보내버렸으니까. 예? 뭐 제대로 된 2박 3일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10년 후에 내가 제주도 지겹게 있게 해줄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피식 웃더라고. 못 믿겠다 이거지.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내가 그랬어요. 야! 뭐 딴 친구들이 뭐 제주도 놀러 가고 딴 친구들이 무슨 뭐 오토 캠핑 가고 막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야! 아빠가 제주도 지겹게 놀러 가게 해줄게. 그랬더니 막 우리 애들이 막 언제 믿더라고. 근데 그때도 우리 와이프는 무슨 표정이었냐면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애들은요 잘 믿어요. 내가 이제 결혼한 지 15년째인가 그때 이제 지겹게 3박 4일을 갔다 왔지. 2박 3일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 제대로 된 2박 3일은 볼 게 많더라고. 근데 3일째는 좀 지겹긴 하더라고. 예. 내가 약속 지켰지?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여튼 지금도 항상 보면 내가 뭔 얘기를 하면 와이프는 아리송한 얼굴을 해요. 예. 근데 우리 애들은 아직도 철이 없어서 그런지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진짜!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어느 세월에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막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정말 20대 초반에 되는 일이 없을 때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 붙잡고 왔는데 지금까지 거의 다 응답됐어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나아가세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소년 목동이었어요.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전쟁터에 보내진 것도 전쟁터에 출전한 것이 아니라 형님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야 형님들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래갖고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광분해서 싸우게 된 것이지 다윗이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거인 골리앗과 맞짱을 뜰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다윗 빼고 다 모여! 다윗 빼고 다 모여! 사무엘 선지자가 너의 아들을 다 데려와라 했는데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영 아닌 거야. 그리고 누구 하나는 양을 지키기는 지켜야 되니까 다윗 빼고 다 부른 거지. 그렇게 가족들에게도 무시받는 존재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또 아들 없냐? 얘네들 아니다. 마지막에 부름을 받고 나아갔는데 머리에 기름을 딱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집안이 그렇게 힘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 힘없는 집안에서도 무시받던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고? 다윗이 전투 경험이 많았으면 골리앗하고 맞짱 안 떠요. 싸워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네가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때려부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어요. 환경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어요. 나를 바라보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아가세요.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리 황폐하였다 할지라도 너희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황폐하여 있다 할지라도 행복의 동산, 풍요의 동산, 에덴을 회복하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법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계산기 두드리며 안 돼, 못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저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기 두드리며 아버지 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겠고 더 큰 일 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오늘 주를 믿고 따름을 말미암아 주여 갈릴리 촌사람들 제자들을 놀라운 사도로 아버지 변화시켰던 주님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믿음에 온전히 순종함을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매사에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계산기 두드리지 아니하고 엄마 아빠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저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소망합시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소망하며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